아멘. 네. 추석맞이 에덴의 가정과 이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다음 주일이 이제 추석 주간이고 다음 주 월, 화, 수가 추석 연휴입니다. 화요일 날이 추석일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1년에 고유명절 설하고 이 추석이 참 대명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의해서 다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추석하면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고 이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은 조금도 불행하도록 원치를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로 인해서 매를 맞아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우주 삼라만상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365일 매일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추석이란 명절이나 설이란 명절을 통해서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가족의 구성원들, 우리 요수들 다 있구나.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추석날 되면은 뭐 사촌, 오촌, 육촌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마 올해는 더 할 거예요. 거의 뭐 가족별로 이렇게 부모님들도 다 모이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우리가 고향을 찾든 고향을 찾지 않든,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는 이 계기가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몸으로 안 만나도 마음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표현하는 거, 내가 이 가정의 누구다, 또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에덴으로 한번 가기를 원해요. 에덴.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몇 천년 전의 성경의 그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듣는다면은 이건 아담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나와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관계, 부모님 관계, 우리 교회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가정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단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의 단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한나라 먼저 보내서 혼자 계시다고, 혹은 아내를 한나라 먼저 보내고 혼자 있다고, 부모님을 한나라 보내고 우리 자녀들이 뭐 고아라고,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잘 믿다가 우리가 구원받고 죽든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천년 동안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은 주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짠 세마포 옷을 다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신앙 잃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영적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거구나, 그래서 그 끈을 붙잡고 지금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에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여러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가정의 요소는 에덴과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과 더불어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man이라고도 의미하고 있고 남자라고 의미했는데, 이건 남자와 여성을 의미하면서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세 가지 그 창조에 대한 원어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세 번째가 야탈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창조를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이건 무,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그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7일째 된 날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그 야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 창조라고, 무에서 유를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한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말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를 야탈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여러분 다 순서가 있고 짝이 있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처럼 어느 한 부분만 싹 뽑아서 그것만 주장하면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한 다음에 넷째 날은 첫째 날 창조한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영역에 있을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창조한 이 영역에 다섯째 날 창조한 걸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근거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창조한 것에 여섯 번째 날 신비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편집한 자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게 빛이 있으라. 두 번 날이 궁창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그 공간을 창조했어요. 세 번째가 땅을 창조하게 된 거죠. 네 번째는 첫째 날 창조한 어디죠? 빛의 세계에 별, 하늘, 은하수 이런 천개의 이런 걸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했는데 새와 이런 종류 물고기를, 그래서 궁창 위에는 새들이 놀게 하고 살게 하고 궁창 아래 물에서는 물고기 놀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날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은 땅을 근거로 살 수 있는 육축들을 창조한 거죠. 기어다니는 짐승들이라든가 육축들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걸 또 두 가지로 구분해 주면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과정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건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단이 뭐냐? 이단은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이야기 안 씁니다.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나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세 번이나 복수를 썼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 창조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직접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하라 하지 않았어요. 돈 벌으라 하지 않았어요. 직장 가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가 맞춰지면서 만난 첫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은 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주일의 개념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너스로 쉬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쉬어라, 나와 함께 쉬자. 인간이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안식인데, 이 안식은 우리가 쉬는 그 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휴가를 하든지 혹은 여러분이 추석을 통해서 하루 정도 여유 있으면요, 진짜 성경적인 이 쉼을 한 번만 쉬어도요
우리 속에 응어리, 화병들, 찌뿌듯한 어깨 눌리는 거, 이야, 이게 쉼이었구나, 이게 안식이었구나. 이게 성경적인 안식이거든요. 그냥 잠을 많이 잔다고요, 어서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무슨 뭐 약을 먹고 무아징에 빠져, 그게 안식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이 출발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우리가 가장 먼저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휴 쉬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엿새날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야, 나는 일도 안 했는데, 쉴 수 있는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쉬게 하셨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일 나가면은 월요병이 아니고, 이야, 하나님이 허락한 일터구나. 거기서 영적인 매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쉬게 하시면서 또 준 메시지가 저주가 아닙니다. 엄포가 아닙니다. 무서운 징계매가 아니에요. 5가지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잘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26절에서는 다스림의 권세인데 26절 하반절하고 28절 하반절에서 뭘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세를 줬고, 두 번째가 28절에서 생육하는 이 권세를 줬고요, 번성하는 권세를 줬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권세를 줬는데, 결국은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잘 가꾸고 잘 해가지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주인을 잘 만나서, 제가 꽃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주인을 잘 만나서 강단까지 올라왔어요. 이 땅들이, 아니면 많은 것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을 잘 만나서. 근데 여러분, 지금 동남아나 아니면 뭐 서남 뭐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곳에 막 이상한 막 기후 현상이 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오고 있잖아요. 뭐 온난화 현상은, 온난화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막 메뚜기 떼들, 어떤 데는 막 모기 떼가, 막 어떤 데는 막 잠자리, 막 박쥐 떼가, 막 쥐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 번 그 떼가 앉으면 논 전체가 다 그냥 못 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서운 재앙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은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작은 우리부터 우리가 가정에서도 쓰레기 분류 잘 하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 하수구가 혹은 샤워실이 막히니까 거기에 뭐 이게 쌓이니까 그거 치기가 그러니까 그 망을 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나죠. 중간에 막히면 2층 집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부터 쓰레기 분리라든지, 혹은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고 등산에 가고 산책할 때 버릴 것들 다 우리가 그거 하나가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아까처럼 주인을 잘 만나서, 하나님 주인을 잘 만나서,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빨리 보내주세요. 예수님 재림을 빨리 하게 해주세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인류 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주 막 이것들이 우리가 잘못 관리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누워 침뱉기시키라고 우리게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는 직립보행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짐승들의 머리는 옆을 향하여.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의식 속에 머리는 땅을 향하여가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시선을 그분께, 그 사인이구나. 그런데 짐승들은 사람을 향하여. 이게 두 번째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에덴의 가정은 아담이 가졌던 이끌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때 에덴의 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의 에덴을 얘기했어요. 가정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에덴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덴의 가정은
아담이 가졌던 이끌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가정은 아담 홀로가 아니고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엿새날 육축까지 있어야 할 걸 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가져, 네가 지배해, 네가 다스려, 다 위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자, 너 앞에, 오늘 아담을 부른 다음에 너희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할 거다. 네가 이름을 지어라. 성경은 아담 앞에 지나갈 때 이름을 진 것이 오늘 그의 이름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담이 장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그 모든 동식물들은 너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동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립봉행하지만은 모든 동물들이 네 발을 가지고 땅에 기면서 옆으로 뭐냐면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들짐승이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6가지 권세와 권능을 주면서 잘 다스리게 했는데, 주인이 잘못 다스리면은 짐승들이 싸나워질 수가 있고 길고양이가 될 수가 있고 버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꽃들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마다 수십 년 동안 이 꽃을 봉사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꽃을 헌금을 했잖아요. 이 꽃들이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 꽃은 누군가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윤권사님을 꽃집에 윤권사님 잘 만났던지 잘 만나서 강단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꽃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제가 올라오다니요.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짐승들, 우주 삼라만상은 숭배 대상이 아니고 잘 사랑하고 잘 가꾸고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이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목사님, 원숭이도 머리를 하늘을 향했던데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또 원숭이래.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요. 다 잊어먹었네. 뉘알데르탈린, 뭐 베르탈린, 베르상가 무슨가 막 그걸 또 딸딸 외우고 막 시험 보고, 그러다가 교회 간 나무부터 그 시험만 나오면 나 빵점 맞았어요. 하나님 창조인데 무슨 원숭이가 할아버지냐. 증거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만져보세요. 등 척추를 쭉 내려가면 엉덩이 밑에 꽁지가 있던 자리가 표가 나는데, 그게 꼬랑지였었는데 태화되어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올 추석에 동물원 가서 조상들한테 가서 제사 드려야 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원숭이가 하고 갈 거야. 아닌데. 아니, 원숭이도 보니까 서서 다니네, 건방지게. 근데 야 했다면 벌써 대다리 하고, 아닙니다, 저는 옆에 있습니다 하고 벌써 원숭이도요 옆으로 고개를 여러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적인 우리 존재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조하고 이름을 겪은 다음에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라? 아담이 이상하다. 쭈뼛하고 희마리가 없고, 이거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그 에덴 동산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나? 그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끝나면서 이름을 지으라, 이름을 짓고 끝나면서, 아하, 이 네가 돕는 배필이었구나. 너 혼자구나. 아담이 다 암수가 있는데 나만 혼자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는 남자 여자가 있네, 암수가 있네. 나만 혼자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역사를. 여기서 진정한 이제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 2장 20절에서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은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아담은 혼자였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을까? 1장 20절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즉 에덴이란 행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가정이란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가정을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의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룬 말이다. 가족이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친족 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그러면서 민법 제779조에 보면은 가족의 범위는 가족 혹은 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혈족,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 기독교 신문에 오래간만에 와서 밑에 큰 성명서를 이렇게 봤어요. 수도권 연대 2650만 시민 도민 중 3만 700교회 700만 성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인데 그 밑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기독교 총연합회,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런 면에 또 맡은 분들이 또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넘게 앞장서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내용을 보면은 일부 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혼인 가족 제도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혹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개정안 여러분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평등해야 되죠. 또 건강가정기본법 너무나 좋죠. 그런데 여기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매일 모여서 법을 바꾼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도 2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많다. 매일 개정하고 매일 바꾸고 계속 걸으려고 할 수밖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발의안을 보면은 대리 출산, 정자구매, 인공수정 등 비혼 출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동성애자 간의 동성결혼은 불법이게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적인 부부를 인정을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게이 커플, 남자 동성애입니다. 레즈비언 커플, 여자 동성애입니다.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답니다. 부부는 아니고 동반자로, 파트너로. 동성 커플, 즉 게이 커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법적인 가족이 되면은 동성애자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동반자 혹은 파트너로 등록이 되면 부모가 될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들 게이 파트너는 남자 며느리와 동일하게 되고 딸의 레즈비언 파트너는 여자 사위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드디어 며느리감 왔습니다. 그러냐? 다 준비했어요. 남자가 온 거예요. 사위감 왔습니다. 여자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대리모도 파트너로 인정되면은 아빠가 2명, 엄마가 2명인 가족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동성애자 혐오하지 않습니다. 폄훼하지 않습니다. 소수 해갖고 막 그러지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는 죄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저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해서 남자로 인정해서 여자 화장실, 샤워실 간다면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스포츠 계통에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자, 이게 인권이고 이게 법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제목이죠. 제가 국민일보를 여러분 읽어보다가 미션란에 정말 동성애에 빠져서 결혼도 안 하면서 동성애로 쾌락을 느끼며 살던 한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 믿고 정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창조의 원리에 오니까 죄의식도 없고 이렇게 행복한 거 하면서 여러분 탈동성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간증하고 그건 죄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된 겁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된 겁니다, 그걸 막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부터 동성애자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어릴 때 삼촌들, 동네 형들이 우리 막 멱 감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막 뒹굴고 뭐 리슬링하고 할 때부터 조금 크면서 형님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안고 뒹굴고 할 때 뭔가 쾌감을 느꼈을 때 거기서부터 동성애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자로 안 보이고요. 그때부터는 남자가 이건 막 황홀 저리 가라고 막 빠질래 빠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그때는 다 죄의식을 가지고 매일 죄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거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호텔 이런 합숙소 가서요, 샤워기로요 입 각을 안 해요. 그걸 한번 이렇게 열어봐요. 이 머리가 열리는 거 가지고 혹시 동성애자들이요 그걸로 막 닦고 집어넣고, 지금 뭐 서울 뭐 어디 고속버스 어디에 조그만 화장실 어디에 막 전국에서 모여서 10분 만나고 가고 이런 막 만남을 주선한 막 남자도 막 바탐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정말 저들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후천적으로 왔을 때 진짜 사랑해주고 주께 인도해야 될 그런 많은 사명들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족이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었구나,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성경은 이끌어서 아담에로 왔을 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반응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바로 이끌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요한복음 6장 64절인가요? 요한복음 6장 64절인가? 4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게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자녀, 부모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의 아내,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별하고요 우리가 또 재혼을 했던지 전혀 죄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정상적인 죄 아닙니다. 지금의 그 남편, 지금의 그 부인, 지금의 부모님, 지금의 아이들이 어쩌다 만나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줬구나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을 때에 잘못 만났다, 잘못된 만남이 있고 그런 그 의미 아니지만은 큰 노래 부르면서 당신 나 잘못 만난 것 같아, 하나님 어쩌다 내게 이런 자녀를 줬을까요? 어쩌다 내가요, 우리 문구 아저씨가 오셨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 오시다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일부 예배에 오셨다가 몸이 많이 불편하지만은 정신력과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귀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반가우실 거예요. 저기 오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건강치 않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게 맡겼다면 내 자녀가, 옛날 제가 서병호 집사님이라고 침례교회 한수 집사님인데요, 아이가 장애우인데요, 안고 오다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니까 둘이 막 그냥 이걸 막 자동차에다, 그런데 교회 와서요 전혀 다른 건 안 느껴요. 그리고 교우들도 전혀 안 느껴. 얼마나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지요. 왜?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가, 남편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지금의 교회가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지금의 우리 부부관계, 자녀들 또 관계들이 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갈비뼈니까. 갈비뼈가 떨어졌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그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했네.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다가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왜?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던 네 아내, 네 남편, 네 아이들, 너랑 관계가 소원한 그 자녀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음이 높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뒀다. 독생자를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거 들고 가셔야 돼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나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틀려요, 성씨가 틀려요, 성격이 틀려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한 몸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촌교회 우리 박종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두 교회 하나 된 거 축하해.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야. 그런데 혹시 힘들면은 내 얘기를 꼭 해줘. 뭐예요? 했더니 그 아들이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미국 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이상해요, 막 쓰러져요. 급히 왔는데 보니까 골수 문제,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누워있는 상태인데 골수 이식을 하고 남의 살과 자기 것이 만나는 과정이 몇 년 걸리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점점 아들의 살이 되면서 골수가 아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 만난 게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노력하고 권태가 오면은 끝. 그게 아니고 교회나 부부 더 사랑해야 된다. 노력하고 억지로 막 꽃도 백송이 사주기도 하고 억지로 해갖고 하나님의 한 몸이라는 공동체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에덴의 가정을 한번 회복하시는 가운데 추석을 통해서 그런 관계 회복하는 계기를 삼는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쭉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말씀 붙잡고 병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